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사람은 흠과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매월 마지막 주에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첫 사람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들을 두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은 성경에서 사탄 마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이브를 찾아와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을 아주 무자비하고 사랑이 없는 분으로 매도했습니다. 뱀의 부추기는 말을 듣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딱 금하셨다. 뱀이 또 치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너희가 정말 신들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정말로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게 생겼고, 또 그것을 볼 때 정말로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저것만 먹으면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존재로 내가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자가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도 같이 먹고 범죄했습니다. 나무 열매 그거 따먹은 게 무슨 뭐 큰 죄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죠.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그날에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에 무슨 나무 열매에 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나무 열매가 하나님을 애지중지하는 귀한 아주 가치가 높은 그런 나무 열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게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그럼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선이 뭔지 악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도덕관념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갖 선하신 성품을 본받아 창조가 된 그런 사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그건 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십니다. 괜찮다 하십니다. 그게 선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보기 좋아다 좀 가리자. 그럼 그때부터는 벌거벗는 것은 이건 악이 됩니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저거 갖고 싶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갖는 것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때문에 나에게 선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에게서 빼앗깁니다. 그 사람에게는 불행입니다. 그리고 강탈했으니까 죄가 됩니다. 그러나 선악의 판단 기준이 사람 자신이 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런 법과 질서도 없어집니다. 내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그냥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더라도 아무런 신경 안 씁니다. 나만 옳으면 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법이고 질서고 도덕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이러했다고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동성애가 좋다는 사람은 동성애를 하고 또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것을 하고 나를 위해서 우상을 세우는 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전부 자기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악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지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뱀에 대해서 심판을 하셨죠. 14절에 창세기 3장 14절에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온 이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뱀은 다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흙을 먹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흙먼지를 다 들이마시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뱀은 마침내 여자의 씨,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게 그분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여자에 대해서도 심판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에게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려서 고통 중에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아기 낳을 때 출산할 때 그 단순한 그때의 고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수태할 때부터 아이를 갖게 되면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입맛이 변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신경이 예민해질 때도 있고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에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자는 고통 가운데, 수태하고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열망을 두고 남편이 그녀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겁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 유혹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여자에게 가정을 맡기지 않고 남편이 그녀를 다스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남녀 간의 성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열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열망을 둡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요, 제가 아내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마 다 그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좋은 거 생기면 이거 우리 남편하고 같이 와서 먹어야 되는데 어디 멋진데 친구들하고 가게 되면 우리 남편도 데리고 올 걸. 그게 일반적인 아내들의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남편에 대한 그런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열망을 주신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남자에 대해서 17절과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부터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가시나무들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전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평생 동안 자기는 자기가 나온 그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살고 마침내 죽어서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 그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바로 그날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은 그들은 그날 당일에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나 그 자리에서 즉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다 듣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말씀, 또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드시는 것들, 옷을 입혀주시는 것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 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연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또한 몸이 죽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자리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9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년 이후에 930년에 죽습니다. 그의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배워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널리 알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땅에 가득 차고 아직 죄를 짓기 이전에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 차고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린다면, 몸이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모두 무산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죽음을 내리지 않고 여자에게 임신과 출산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땀 흘려 일하면서 몸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양식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온 세상에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담과 이브의 자손 중에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첫 구원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제일 첫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최초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적대합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죄에 넘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뱀의 씨와 여자의 씨가 서로 적대하게 됩니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은 꼬리가 잘려도 꼬리는 또 자랍니다. 뱀 잡을 때요, 꼬리 잡지 마세요. 뱀 꼬리 잡으면 팔 타고 감아가지고 딱 뭅니다. 뱀 잡을 때 몸통 잡는 거 아닙니다. 이 뱀이 유연해가지고 몸 칭칭 감고 뭅니다. 뱀 잡으려면 이 Y자 막대기 갖고 머리 아래쪽 목을 꽉 찍어 눌러야 됩니다. 머리가 깨지면 뱀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씨라는 것은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죄가 많은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여자의 몸에 남자의 도움 없이, 남자의 영향 없이 태어난 존재, 처녀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중에서 요셉은 예수님의 출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길러주신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수태되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연약한 것을 알고 사람의 약한 것들을 경험하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 마귀는 여자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해칩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실 그 고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최초로 죄를 지은 그들을 앞에 두고서 장차 이 세상에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여자에게서 태어난 분이 오실 것이고, 그분께서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내가 내 형상으로 내 모양에 따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복수형으로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세 분,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를 심판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 사람이 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 이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았는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이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담과 이브가 이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사라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 목사입니다. 자기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다 투어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고 지옥에 가니까 뭐 있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왔대요.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환상을 봤는지 지어낸 이야기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지, 뭐 천국 간증, 지옥 간증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근데 왜 아담은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이브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아담과 이브는 믿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심판 자리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도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시기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시려면 가죽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그 가죽을 내놔야 합니다. 어느 짐승인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양이나 염소나 소 중에서 누가 가죽을 내놨을 겁니다. 그럼 너 가죽 필요해, 가죽 달라고 하면은 저 양이나 염소 잠깐만 하고 이 옷 벗어가지고 이거 입어하고 가죽 벗어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짐승이 죽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숨이 끊어질 때
가죽을 벗길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서 그날 에덴 동산에선 누군가가 죽었습니다. 어느 짐승이 죽었습니다. 무슨 짐승인지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는 짐승, 어쩌면 아담과 이브가 가장 귀여워하고 이뻐하던 양이나 송아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짐승이 대신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은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또 희생제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의 더럽고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거룩하신 영광 가운데 있던 그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셨고 사람들이 겪는 시험과 유혹을 몸소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악된 옷을 그분께서 대신 입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거룩하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을 바로 이 가죽옷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옷 내 것이 되었네, 그 찬양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을 예수님께서 대신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거저 입혀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아담과 이브가 왜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덕분입니다. 그 자리에 구원자 예수님께서 중보하고 나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표로 죄 없는 짐승 한 마리가 대신 죽어서 아무 죄 없는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지며 그리고 죽어서 가죽을 남겨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가 지은 그 더럽고 부끄러운 죄를 대신 가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자의 씨로 오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짐승이 죽고 남긴 그 가죽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들을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가 없이 마구잡이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어야 했습니다.
온 세상의 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거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이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오 예수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또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표로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또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시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또 그 예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저 천국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